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인 우리 아버지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서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세관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레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 외에 누가 누구를 감히 따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놓고 인간들을 향해서 따르라 한다면 그 인간들이 과연 또 다른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따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실 수 있는 분, 즉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레이가 예수님을 곧바로 즉시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는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모든 것을 버리고, 즉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앞에 본문인 5장 10절 11절에서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그리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10절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이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아피엠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8절이죠. 모든 것을 버리는 건 카탈레이프라고 했지만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예전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세관에서 있을 때의 삶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어부의 삶을 버리는 거죠.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활 터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헛된 세상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기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버려버렸으니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를 따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28절에서도 이 레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니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일어날 수 있게 되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곧 자기를 위하여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 자기 친구, 동료 등등의 또 다른 많은 세리들을
모셔놓고 같이 식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더니만 이 가운데 함께 참석은 하고 있진 않지만 방관자로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비방을 하냐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세리와 죄인이라는 건 두 그룹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리라는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리 결국은 죄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를 삼는 게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신 것을 문제 삼거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걸 단순히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문제 삼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보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을 문제시 삼고 이슈화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슨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그 먹고 마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양식, 참된 물, 참된 포도주, 참된 떡, 이거를 먹고 마셔야 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칭 지도자요, 모범이요, 등등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먼저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였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대조적이죠. 서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본문에서 먹고 마시냐 할 때 이 먹는다는 말을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번에 걸쳐 좀 들으셔서 대략 기억은 나시겠습니다만, 먹는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여기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냥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등등 우리의 육신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양식, 음식 이런 걸 먹을 때를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되, 똑같은 것을 먹되 보이지 않는 양식, 참된 양식,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을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든 음식을 먹지 않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알아먹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먹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서 취할 수 있게 된 자들을 놓고는 파고를 쓰는 건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레위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인 세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거기 상에 쫙 펼쳐져 있는 그냥 음식, 포도주 이런 건 줄만 알고 그들이 그냥 그런 거 먹는 모습만 보였으니 그들의 눈에는 그밖에 더 보이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는 교훈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거든요. 무엇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소담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진리 이런 걸 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거기에는 멀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렸고, 그들의 눈에는 먹는 것만 보이는 식탁 상에 위에 있는 음식만 보였으니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에스디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파고라는 말로 먹고 있느냐라고 했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는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먹는다라는 이해와 개념은 성도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드셨던 하늘나라의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양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파고를 쓰지 않고 에스디오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었고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먹는 음식을 전혀 맛보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한편의 그룹은 제대로 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고 한편의 그룹은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 못하고 자기들의 식탁에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을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양식을 먹고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짓된 양식,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양식, 좋은 양식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식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겠죠. 육신으로 설명하면. 그렇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양식, 썩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너희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먹고 즐겼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믿음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을 이슈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먹는 것을 이슈 삼게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잘못 먹고 있다는 걸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이 31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당신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바로 한때 잠시 전까지만 세관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의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 말은 의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의사가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강한 음식을 주셨잖아요. 여호와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먹게 해주심으로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의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식탁에 둘러앉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병든 자. 왜? 그 음식 못 먹어서. 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왜? 음식 상한 걸 먹어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병들잖아요. 좋지 않은 음식, 썩은 음식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31절이지만 사실은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32절이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위에 31절과 비교해 본다면 병든 자겠죠. 병든 자 곧 누굽니까? 잘못된 음식을 먹은 자들이죠. 잘못된 음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고 그것으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의사가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거고, 반면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죄인은 누구냐? 자기가 잘못 먹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양식을 먹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말씀인 진리와 은혜로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아직 못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들어 있는 영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누구로 취급된다고요? 죄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한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저 사람 이걸 잘못해서, 죄인,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놓고 나 같은 죄인 할 때 그 죄인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에게 할 거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병을 놓고 죄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다는 것은 참된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좋은 음식 양식을 먹음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길인 것이며, 우리 안에 건강한 양식이 들어오니, 참된 말씀 교훈이 들어오니 더 이상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만 내가 죄가 용서받는 거고 진리로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깨닫고, 맞아,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먹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먹은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먹어서 잘 될 줄 알고 뭐 여기서 잘 살 줄 알고 뭐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그래서 나는 병 걸려 있는 상태였구나. 나는 1만 가지 율법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런 부자였었구나. 그런 부자의 끝은 불속이었고, 그러나 가난한 영혼 하나 있었죠.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에서 죄인도 아니고 정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다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죄인 하마르톨로스, 죄 하마르티아, 다 똑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빗겨나갔다,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그 핵심, 그거는 취하지 못하고 빗나가 옆에 있는 것만 계속 먹고 있는 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 그의 영혼이 복되지 못한 자, 그거를 놓고 뭐라고 하냐? 죄인이야. 근데 너 바리새인들아, 그럼 너희들은 어떤 걸 먹고 있느냐? 너 서기관들아, 너희들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있느냐? 너희가 먹고 있는 양식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양식인 것을 알면 너희가 먹고 있는 그 양식이 너희를 단순히 육적인 병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헛되게 만드는,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미 너희들의 입에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죄인 딱지를 몸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이 세리들은 내가 부를 때 나왔다. 왜? 자기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나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려고 나온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내게로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식탁에서 펼쳐지는 나의 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들을 누구라 한다고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죄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 세상에서 이해하는 의인,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죄인,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쓰셨냐고요? 왜 건강한 것과 왜 병든 것을 왜 쓰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실, 완전케 하려 하실 말씀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온전케 해보려고 하거나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자,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걸 자기가 뺏어 하겠다면 그게 죄지, 그게 죄인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셔야만이 나는 해결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날 불러주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 온전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일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건강하다 혹은 병들었다라는 것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것을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병드는 건 또 무엇이겠느냐? 좋지 않은 잘못된 음식 먹으면 병드는 거지. 근데 병든 자가 정말 찾아야 될 자는 누구겠냐? 의사겠지. 근데 그 의사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건강한 자가 다시 되는 거야. 이 말씀을 30절에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 특별히 건강한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병들어 있는데, 죄인인데, 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다 잘못된 것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고쳐줄 의원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깨달았어요. 그럼 그들은 그 의원을 찾아야지. 그 의원을 만나야죠. 그 의사를 만나야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건강하다는 말에 사용된 헬러어가 후기아노라는 단어 씁니다. 이 후기아노라는 이 단어는 건강, 육체를 놓고 말할 때는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신을 놓고 말할 때는 건전하다, 혹은 정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은 것을 놓고 하면 바른 교훈, 이렇게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주는 것이면 바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건강, 육신만 놓고 얘기하면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정신적인 측면을 놓고 하면 건전한 것을 말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육신을 놓고 먹는 것을 얘기하시니 번역을 건강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병든 자라는 말에 사용된 카코스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병들었다는 말만이 아니라 악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부사니까 악하게, 잘못되게, 이런 의미예요. badly, evilly, 이런 거예요. evil, bad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후기아노라는 이 건강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당신의 일을 후기아노라는 이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후기아노라는 것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셨다. 어떤 일을? 육신이 연약한 자는 건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만들러 오신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단어가 후기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어떤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대적을 하죠. 결국 예수님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곳에서 신문 취조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데, 그 18장 19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교훈입니다. 교훈은 건전하고 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나는 감춰놓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미 너희들 다 알도록 다 말해놓았다. 이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에 가서 다 얘기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그때는 안 듣고 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드러내놓다라는 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은 감추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감춰져 있는 그 상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다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준 게 창조예요. 그럼 이 창조의 모든 걸 통하여 드러내지지 않고 감춰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알려면 이것이 떠나가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림막이 지금, 그래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이걸 뭐 없애줄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없애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일, 이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일,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것이 감추어 갖고 있는, 이것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비밀,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영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이 모든 거를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추어줘서 말해줬다. 이것 때문에 가려주셨는데 내가 이걸 드러내어 이제는 펼쳐 보여줘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게 드러내고 얘기했는데 왜 그때는 나 안 잡고 왜 지금에 와서 잡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왜? 이미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던 것을 아무도 그 은밀한 진리를, 비밀을, 진리는 감춰져 있으니까 드러내줄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당신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거를 다 들춰내줬다.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다 들춰 보여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 말해줬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했다. 그들이 바로 세리죄인들이다. 그들이 바로 연약했던 자, 병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로 그들에게 뭐가 열려 지금 들려지고 있고 뭐가 열려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지 그 복음이 되어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들은 들었고 못 보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다 보았다고 말할 거다.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대제사장들아 아직도 안 보이냐?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따귀를 치듯 쳐냅니다.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함부로 말하냐? 이런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 23절에서 말씀하는데 23절 안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건강한 자 혹은 병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한번 증거해라. 증언해라. 바른 말을 그나라 바른 말을 하였다면 내가 어찌 나를 지금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라는 이 잘못이라는 말이 카코스, 오늘 본문에서 병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병든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말을 병들게 하는 말을 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건강한 병든 자로 계속 만드는 그런 말만 주었더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말들로 가르쳤는데 그 말들이 너희들의 그 죄인의 상태를 죄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잘못된 말, 건강하지 않은 말, 병든 말, 거짓된 말을 너희들에게 해 주었더라면 그 잘못한 것을 내게 그럼 증언해봐. 이때도 잘못이 카코스예요. 앞에는 불사고 뒤에는 여용사일 뿐입니다. 그것을 해서 누가 병들어 있으면 나에게 한번 가져와봐. 내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병들게 하는 말을 하였거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누가 병들어 있으면 와서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증언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하였더라면 이때 이 바른 말이 바로 어떤 말로 사용하냐면 이게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앞에는 카코스 병든이고 뒤에는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가 뭐냐? 좋은 땅이라는데, 우리 10불인자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죠. 거기다 씨가 떨어져요. 그때 사용되는 게 카코스예요. 그건 뭐예요? 선한 땅,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하였더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취할 일이 없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게 하는 어떤 말들을 주었던 자들의 가르침, 교훈에서 이제는 떠나 나와 오직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는 의사,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말씀이라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사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바른 것을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따귀를 맞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를 치는, 당신을 치는 자에게 내가 어떤 근거로 나를 치느냐, 내가 나를 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아직도 잘못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말, 병들게 하는 말, 잘못된 말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온전한 말을 갖고 있다면 내 말에 의해서 너는 벌써 고쳐졌을 거고, 고쳐진 그 결과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참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참된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병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내가 아무리 모르래도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고 벗어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 이게 진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삶에서 내가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 불러주신 음성,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병들게 하는 상태에서 나오고, 그 악한 것을 주는 것에서 나오고,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나오라는, 결국 죄인인 나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백성,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 줄이면,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을 줄이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냐?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기다리고 계신 누구? 우리를 불러 기다리셨던 누구? 우리의 주,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제 강건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영도 맑고 바르고 깨끗하여 승리하며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어떤 것을 만나도 담대해지며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는,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의사로 찾아오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 큰일 날 뻔했던 그런 다 병든 자들, 잘못 먹어서 병든 자들, 잘못된 말씀을 참된 말씀인 줄 알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나를 불러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 하늘과 땅이 열림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진리로 다 다시 보여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